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우리 사람의 아기로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자체를 보면 우리가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엄청난 이 스펙타클한 그런 느낌들을 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들인데요. 이 일에 사용되었던 사람이 이제 모세이죠. 그리고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를 써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그 일에 사용될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먼저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한 개인의 구원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출발입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성경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세의 이 작은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큰 구원 이야기를 열어가는 하나의 서막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출생을 생각해 보면 죽음에 직면한 한 어린아이의 운명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모세를 살리는 작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될 큰 구원의 그림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살리고 구원하신 은혜를 모세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알려주는 그 스토리들이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 나일강에 던져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가신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고 가는데 큰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수많은 역사와 그 이야기들을 출발하기 전에 항상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 시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부모도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부모도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가 대단한 어떤 이야기들, 사명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우리에게 먼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항상 먼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대한 일들에 동참함에 간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의 은혜가 공동체의 구원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나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여러분 각자 흩어져 있는 그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이 그림들이 더 크게 그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잘 곱씹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잖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기록할 때 그 개인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록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를 쓰기 전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기록되고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그림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또 구원의 은혜와 또 지금의 삶 가운데 곳곳에 스며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에 제 개인적인 삶 속에 어린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그 시간들,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들을 치유해 주신 것, 또 만져주신 것, 또 역사해 주신 것,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간들, 이런 것들을 곱씹어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모세의 출생과 같은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 10절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이름을 모세는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 그 은혜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히브리 산파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히브리 산파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바로의 딸이 등장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의 영역으로만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도 같이 믿는 자를 만나면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왠지 역사할 것 같고,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보면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이런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성도에게 소망이 있지, 그런 마음 가져보려고 계속 애쓰고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밖에 사용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왕도 또 바로의 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믿지 않는 그 불신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 모든 인생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사고는 자꾸 믿는 자 안에만 역사가 가능한 하나님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너무나 이 좁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집중해서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론 이 안에 또 세부적으로 다룰 게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바로의 딸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일상으로 연결해 보자면 이 전개가 되게 빠른 거잖아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 모세의 누이가 막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또 갑자기 뭐 유모가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지고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 좀 진도가 빠른 이 사이사이가 없는 이야기 같이 사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여러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이제 교회가 이런 어떤 모임에 대해서 간혹 신고를 당하는 이야기도 최근에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일들을 이제 듣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또 꼭 돕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돕는 분이 믿는 자들 영역에 제한되어 있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도움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이제 그 어려울 때에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데 있어서 그 상가 주인께서 연락이 와서 교회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월세를 일정 기간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부분 물었던 게 뭐냐면 주인분이 믿는 분이세요? 제가 그것도 묻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말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셨어도 좋은데 이제 믿는 자가 더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무슨 말을 그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믿는 자가 더해 뭐 이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에 우리는 어찌 보면 바로의 딸을 우리의 머릿속에 못 집어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집안의 사람이니까 그게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큰데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믿는 자에게 제약되고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누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